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불과 같은 열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광인론의 정신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신 게, 내가 미치지 않으면 사람을 깨울 수 없다. 평신도를 내가 제자 삼을 수 없다. 깨울 수 없다. 내가 미쳐야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광인론을 침이 튀며 목이 마를 때까지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이렇게 잠꼬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쳐야 돼. 내가 미쳐야 돼.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의 심금을 울렸던지 그렇게 잠꼬대하며 깼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 미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혼에 미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미쳤습니다. 제자 만드는 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씩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두 사람, 그렇게 10사람, 그 사람이 배가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지금까지 그 제자훈련 세미나,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라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만 참석하신 분들, 목회자분들이 25,000여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000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그 옥하는 목사님의 광인 정신을 배우고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을 때에 한 사람만 변화시켜도 5만 명 아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미친 정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성장하게끔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미국의 흑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아마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농구를 잘하냐면은 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슛을 이렇게 하면 골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슛을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 다리 사이로 막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 어떠한 그러한 그 자세로 슛을 던져도 다 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던을 가지고 20세기를 빛난 영웅이라고까지 이렇게 칭함을 마이클 조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 신문사의 기자가 이 마이클 조던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조던 씨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농구의 천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던이 하는 말이 저요? 저 시간 같은 거 신경 쓴 적 없어요. 저 그냥 시계를 보지도 않아요.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어라 조던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농구공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잘 튀겨지지 않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이 어두워져가지고 골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농구에 미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한평생을 걸겠다, 내 한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좋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함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내가 내 평생을 걸어?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것도 그냥 그렇고 저것도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운이 빠지잖아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사에서 고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은 거기다가 또 같이 절하는 것입니다.
또 일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도 피시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하철을 타면서 통근을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 성경책을 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성경책 보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런 미친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여러 시선들이 미친놈이라고 이 성도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할 때에도 그날은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날은 안 돼, 기도 모임 있는 날이야, 다음에 약속 잡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미치려면 좀 곱게 미쳐. 미쳤구나, 제대로 곱게 미쳐야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또 자녀들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미쳤어. 왜 아빠 왜?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 아빠 미친 것 같아, 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것처럼 보여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미친 인생을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탈보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이신 닐 앤더슨 박사님이 쓰신 이 책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 정신으로 갖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바울이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미쳤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정신이 나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미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친놈이다. 그런데 그런 미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미친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이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것이 창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36년에 미국 보스턴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대학교를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대학 교문에는
그의 신념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어야 한다.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그 학교를 설립한 지 1년 만에 작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졌습니까? 지금도 그의 꿈과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지금도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히 배출했습니다. 한 사람의 미친 열정이 이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미칠 때에 이 같은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 미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며 거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본문에 말하는 미쳤다라는 것은 좋은 일에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이지, 나쁜 일에, 악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좋은 일에 열정을 다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뜻에서 와, 저 사람 미쳤어. 와, 저 사람들 대하는 것 봐.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버리고 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 친절을 베풀 수 있지? 어떤 저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용납할 수 있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욕을 얻어먹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와, 예수 믿는 사람 미쳤어, 장난 아니야. 와, 저 사람 좀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미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미치세요 성도님 하면은 예, 미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본인이 납득을 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이유가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 강력한 사랑이 나를 졸라매고 붙들고 이끌고, 그 불가항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이 나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 얼마나 높다, 얼마나 깊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큰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권하신 십자가, 이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와서 깨달은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회가, 세상이, 가족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하면은 이렇게 좀 과한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99.9%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깊숙한 곳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이 개인주의와 실리주의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교육을 그래도 대학교까지는 거의 다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거나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이나 관용이나 친절이나 이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더욱더 나아졌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더 안 좋으면 안 좋아졌지, 그러한 교육 수준과 나라에 잘 살고 못 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개개인의 개인주의와 실리주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툭툭 하면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단이고 난리법석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자신이 목적이고 이득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정말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교회 봉사하라는 것도 싫어하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은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영적인 편식주의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편식할 때 몸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편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고루 다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사람하고 다 친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와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만을 사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고 편식을 그만두고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것을 그만두고 건강한 골고루 여러 사람 다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산다, 이런 사람의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아브람과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가진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롯이 부자가 된 것은 아브람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냥 이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갔어요. 그냥 삼촌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덩달아 롯도 같이 복을 누리게 됐는데, 롯이 우리 인간의 모습,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부자 되고 싶다. 나 왜 이 부를 이 한 삼촌과 공유해야 되지? 나 혼자 갖고 싶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의 기업보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롯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조카, 당신이 선택하게. 당신이 우로 가면 나는 좌할 것이요 당신이 좌로 가면 나는 우할 것일세.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 성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그러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산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연애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오늘 저녁에 할 데이트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은 마음이 콩당콩당, 괜찮아 욕 먹어도 돼.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영화 보러 갈 생각을 하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얘기를 나눌 생각을 하면은 기대돼. 어떻게 사랑 고백할까? 오늘은 손 한번 잡아볼까? 오늘은 사랑한다 말해볼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예수님 사랑해. 오늘 예수님 만나는데 뭐라고 할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괜찮아. 예수님 만날 거니까. 예수님 내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재학 중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장교로 입대하셔서 임관하셨습니다. 1952년 10월 말 화천 지역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시던 중에 박격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시고 한쪽 폐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신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이빨도 100% 의치를 쓰는 이빨도 다 없어지고 손가락도 다 잘라져가지고 몽당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시도했는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병동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살 못하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단식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목사님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하얀 시트가 있는 그 침대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사님을 포근히 안아주시는데, 그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이 얼마나 포근하던지, 엄마가 안아주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고 더 안락한 그 주님의 강한 사랑을 품에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목사님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범 장교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남은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연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여 현역 장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표어가 무엇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파괴된 절망의 인생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지옥의 인간을 천국의 소망으로 앉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에 충성하며 그의 남은 여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남은 몸이 몽당손이고 보이지도 않고 이빨도 없고 건강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나머지 몸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가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물건들을 잡고, 사람을 만지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건강, 내게 허락된 환경, 내게 허락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고 뿌듯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제게 자녀가 있는데 누가 그 자녀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쏙 빼닮았어요. 목사님 딸, 목사님 쏙 빼닮았어요. 자녀를 가지신 성도님들도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흐뭇하고, 그래 내 아들이지, 그래 내 딸이야 역시, 예,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나는 부족한 그런 성격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에게 닮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 비꼬으려고 싸우려고 나에게 지금 시비 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자녀에게 아버지 닮았습니다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무조건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 닮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예수님 똑배 닮았어요. 사랑이 넘치세요, 은혜가 넘치세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듣게끔 살아야 할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귀에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기 원하시는 칭찬을 듣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된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이렇게 죽게 된다.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만 위해 일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중독자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독자로 살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독자로 살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올바르게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미쳐야 될 이유이고 동기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아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능력에 붙잡혀 십자가에 미친 예수 중독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살잖아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게 미친 인생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위하여서 미쳐야 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해 미치고 싶어요. 예수님의 중독자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아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그런 휘장과 장애물들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데 하나님 잘못된 것에 미쳐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나의 신뢰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중독자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미쳐야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개혁되며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